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13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일명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가라지의 출처,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씨를 위하여 출처와 가라지의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좋은 씨, 자라고 있는 좋은 씨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 교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려진 밭에도 가라지가 함께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씨는 다 동일한데 심령에 따라서 결실을 거두고 거두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좋은 씨가 밭에 뿌렸어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옥토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쁜 씨, 가라지도 함께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은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농부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농부가 뿌리지 않았지만 가라지는 저절로 논밭에 떨어져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늦여름에 초가을을 가기 전 늦여름쯤 해서 들녘이 누렇게 익어갈 때쯤 되면 이 짙은 녹색에서 약간 누런색으로 변해갈 무렵에 보면 키가 쑥쑥 자라있는, 다른 이 일반 벼들보다 키가
조금씩 쑥쑥 자라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라지하고는 꼭 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도 가라지처럼 농부가 뿌리고 농부가 심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함께 자라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이 있는 곳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천국의 영역으로서의 나라,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되어야 할 텐데 그곳에도 악한 마귀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이 거기에 함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가라지는 좋은 씨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랄 때는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번에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금 미루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요즘 목회자이든지 또 중직자이든지 또 성도이든지 간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완전한 교회 또 완전한 성도 완전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도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함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자라날 때는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이 좋은 씨앗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자라고 나면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 구별은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앗이 아닌 가라지는 분명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좋은 씨가 같이 가라지와 자라무는데 그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이 좋은 씨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완전성을 기대하고 또 교회가 완전하면 좋겠고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면 좋겠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선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아니지만, 가라지는 심은 적이 없지만 그 밭에 자라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게 될 것이고, 비로소 열매는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을 테고, 알곡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심판 때에 주님께서 열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를 인정하고 우리 서로가 완전해지도록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악한 마귀 사단의 세계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한 그분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각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심판에 던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